오늘은 의인을 보호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5편 말씀은 어, 저자가 누구인지 학자들마다 좀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다윗이 썼다는 의견이 학자들 사이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시편 5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또 다른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악의적인 거짓말로 어려움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켜주신다는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아,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아침 기도, 둘째, 하나님을 향한 확신, 셋째,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아침 기도를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다윗은 아침에 꼭 드렸습니다. 가장 절박한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1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헤아려 달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보통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서 괜찮다. 너희들을 걱정을 해라. 아빠는, 엄마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러나 부모님은 자녀들의 마음을 알지만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긴 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한마디 구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절과는 시편 3편과 4편과는 다르게 조금 특이한 점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나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나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시편 3편에서도 저희가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시편 4편에서도 같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다윗은 너희들이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5편에서는 수식어가 하나 더 붙습니다. 나의 왕. 근데 이 나의 왕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그런 이유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모세의 노래에도 정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18절의 기록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로다 하였더라. 분명 출애굽기의 모세 시대 모세가 부른 노래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통치해 달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섬김의 마음이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들의 시각이 하늘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원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 하늘을 향한 시각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땅으로 내려온 시각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정세를 보게 되고 하늘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상 8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는 최고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인간의 모습처럼 왕으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땅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마음은 이방 국가와 같이 인간적인 왕의 눈에 돌리게 되고 표면적으로는 인간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왕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잘 되는 복 받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점 한 가지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면 다윗의 시각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일을 집행하시는 분이시며 이 세상에 재판하는 영원하고 진정한 왕임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도 알게끔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인들이 알게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전쟁을 하고 백성을 지키는 이 세상의 왕이 영적인 하나님께 우리들의 왕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이외에 이스라엘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인을 도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은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삶을 살아왔던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5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인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보겠습니다. 자막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 중에 당연히 의인을 받아주셨겠죠. 다윗 역시 의인에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확신을 할 때 다윗 자신을 받아줘서 하나님을 확신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확신한 것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인 의, 공의, 정의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시편 5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신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의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시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 악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처럼 악은 하나님과 절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악이 함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이 깨지는 것이고 우리가 죄인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악이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없고 죄가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오만한 자 하나님 목전에 있을 수도 없으며 모든 행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고 제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의인이 안전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행동이 충동적이고 즉흥적이라면 단순히 너는 인생을 살면서 한번 큰 실수를 했다,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라고 교훈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악은 매우 의도적이며 계획적입니다. 그들의 속임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난 속으로 몰아가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악은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확신에 찬 기도를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인에 속한 다윗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의인을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확신에 찬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하나님의 언약은 나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뭔가 아브라함의 상황과 아브라함의 헤아림, 기도로 인한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언약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 그리고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었거나 서원한 것이 있었거나 기도한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잠을 들었고 쪼갠 고개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이 횃불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건데 만약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쪼개진 고기처럼 내가 대신 죽겠다라는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든 이루어 주시지 않든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이 시편 5편 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시편 4편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다윗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출입 못하고 악한 자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으로 성전을 출입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9절, 그들은 신실함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말이 바뀌고 저렇게 말이 바뀌니 그 사람을 신뢰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일관되지도 않고 이중적이며 위선적입니다. 심중이 악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심중이, 마음이, 생각이 자리 잡는 심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장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 악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습니다. 각종 더러운 말들이 입을 통해 쉴 새 없이 나오며 그 말은 다 죽은 자의 말들입니다. 혀로 아첨을 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자신이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 비방하고 비난하고 사람을 속이는 행동을 합니다. 이들에게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악한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지만 그들 스스로가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역한 악인들은 자신들이 세운 꾀에 넘어지게 해달라고. 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백성의 안전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시작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편 10절에 다윗은 그들을 정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정죄당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안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개인적인 원수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 악인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시작이 어디인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만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시각이 이 땅이 아닌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시각이 하늘을 향할 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의 삶으로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경외와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늘의 시각을 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으로 조금씩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